어떤 사람이 돼지는 목이 짧아서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목이 짧은 사람은 하늘을 못 본다는 거죠, 돼지는. 그랬더니 지나가던 돼지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사람에게 따오더니 그 자기 주둥아리로 그 사람의 이 다리를 툭툭 쳤습니다. 그 표정은 뭐냐면 돼지는 목이 짧아서 하늘을 못 본다고, 그 표정이에요. 그러더니 그냥 벌렁 눕다 합니다. 자,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하늘이 보이는데, 예? 그랬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 고정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가 늘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운순 얘기를 합니다. 머리가 많은 사람들은 거기다 예쁜 머리핀도 꽂고 막 해서 예쁘게 하는데, 자, 이 사람은 머리가 대머리예요. 그 대머리에다 머리핀을 꽂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 무슨 얘기 하지 말라. 근데 누가 옆에서 못 꽂을 거 뭐 있냐고, 접착제로 붙여서 이렇게 붙이면 되지. 그러니까 그 맞는 말이에요. 뭐 붙일 거 뭐 있어?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 우리 주님을 가만히 보면 우리 주님은요, 하도 뭐든지 긍정적이셨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하고 신앙 안에서 긍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하고 같은 말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늘 안 될 거야, 그냥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잿빛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어쩌나 나를 잘되게 하실 거다. 주님은 언제나 이해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예싸며 사는 사람이다. 그 마음 가지고 살면 주님은 반드시 그 입에서 낸 말대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이 탕자의 비유 중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나오죠.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인의 심정으로 돌아온 거예요. 네? 아버지를 별 눈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아버지를 보나. 별의별 생각을 많이 속에서 합니다. 난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도 없으니까 품꾼 하나로 써주세요. 막 속으로 막 또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또 되뇌이면서 오는데, 아버지의 아들을 바라보는 그 반응이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반응을 이 아들이 받았어요. 먼저 아들을 발견하고서는 막 달려오는 그 아버지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갖다가 그냥 끌어안고 목을 갖다가 끌어안으면서 그 냄새나는, 그 고약한 냄새가 나는 그 아들, 정말 거지 중에 그런 거지가 없는 이 산거지와 같은 그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얼굴 다 키스를 하면서 내 아들아 잘 돌아왔다. 그렇게 환대해주는 아버지를 만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 여러분,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아들의 그 다 떨어진 옷을 다 벗기고 종들에게 깨끗하게 목욕시키게 하고, 그리고는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다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었어.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진성찬의 만찬을 베풀어 주었어. 그리고는 그 아버지가 너무나도 좋아서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사람들도 초청을 하고 그 집안에 있는 종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이 내 아들은 전에는 죽었었는데 이젠 살아났다. 전에는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내가 다시 얻었노라. 함께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의구점이 나죠. 의문점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아버지 말이 여러분 옳습니까? 네? 그 아들이 죽었다고 표현하는 이 아버지의 이 표현이 맞습니까? 물론 이 아들은 죽을 뻔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을 뻔했어요. 그 망신차이가 되어가지고 돼지우리까지 떨어진 이 아들, 굶어서 거의 죽을 뻔했던 이 아들, 그 아들을 수사적으로 그렇게 좀 약간 과장을 넣어서 죽었다고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표현이 맞을까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지금까지 고생을 모르고 자라왔어요.
배를 골아본 적이 없어요. 응? 아버지 집에서도 기름진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너무 과식을 해가지고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힘들어 죽을 뻔했던 적은 있지만 배고픔 때문에 죽어본 적은 없어요. 이 아들은 굶는 사람 이해하지 못했어요. 힘들게 사는 사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바로 이 아들을 향해서 전에 이 아들이 죽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말하는 이 죽음의 의미는 뭘까요? 아버지가 말하는 그 죽음은 생물학적으로 죽는 그 죽음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그 관계, 이 관계가 죽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 죽음을 얘기할 때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저분이 세상 떠났대. 그거 죽은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근데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죽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의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얘기할 때 이거는 하늘 아버지와 우리와의 이 관계가 죽어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 탕자였던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어요. 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서 죽음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집에 있을 때 그는 아버지의 식탁에서 아버지를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식탁이 즐겁지도 않았어요. 옆에 아버지가 있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아버지의 곁에 있는 것이 마치 자기 인생을 갖다 묶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자나깨나 이 아들이 궁리한 게 뭡니까? 나는 언제쯤 이 집에서 벗어나나? 언제쯤 이 아버지의 간섭에서 벗어나나? 언제쯤 이 아버지의 그늘에서 내가 벗어나나? 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천리말리 떠나 있었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안에서 죽음을 본 거예요. 이 집을 팍 차고 떠나기 전에 이미 아들은 죽어 있어요. 먼 나라에 가서 돈이 떨어져가지고 굶어 죽게 생겨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로 인하여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를 마음에서 떨쳐버리는 순간에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소유에서 온 그 기쁨을, 풍요를 누릴 수 있었지만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관계에서 나오는 기쁨은 맛볼 수가 없었어요. 그는 집을 떠나서 세상 친구들과 희낙낙거리면서 희덕거리면서 값진 음식으로 배불리 먹었을 때에도 사실 그는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은 상태로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나눌 수 없는 거라고 하면 그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어있다고 보는 것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에 안겨 그냥 그 아버지와 더불어 그 마음을 나눌 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이제 내가 살았구나. 전에는 내가 죽었었는데, 전에는 내가 잃어버린 자였었는데 이제 내가 산 자가 되었다. 내가 너를 얻었노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즐거워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아버지를 등졌던, 그래서 아버지를 그냥 버리고 떠났던 이 아들이 돌이켜서 아버지를 향해서 방향을 틀었을 때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겉보기에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죠. 친구도 잃었습니다. 돈도 잃었습니다. 세상적인 자기 욕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는 아버지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이 그것이 죽음인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아버지와 관계없이 자기 욕심껏 살아온 지난 날들은 사실 산 날이 아니라 죽은 날들이었어요.
아버지는 그의 삶을 살아있는 것으로 카운트하지 않았어. 여러분,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자기 가슴으로 품으면서 심장에서 그 아버지의 펌프질하는, 사랑이 펌프질하는 소리를 이 아들로 하여금 듣게 했어요. 아버지의 볼을 타고 흐르는 그 눈물에서 아버지의 진한 사랑을 이 아들이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가장 값진, 그리고 제일 좋은 음식을 차려주고는 손에 손가락질을 다시 끼워주면서 또 새신을 신겨주면서 이 아들의 아들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어요. 여러분, 품꾼 가운데 하나로 써달라고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한 이 아들을 이전과 똑같은 영광 가운데 세워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이 함부로 이 아들을 얕보지 못하도록 원래 아들의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락지는 상속자가 끼는 반지. 이 아들이 집을 떠날 때는 그 가락지를 어떻게 과감하게 버렸어. 왜? 아버지에게로부터 자기가 다 얻었다고 생각했어. 상속받은 거 다 얻었으니까 이 가락지가 뭐 소용이냐. 아버지 앞에서 팽개치고 떠났어요. 상속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땐 무일푼이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아들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이 다시 아버지를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권세를, 그 특권을 아들에게 다시 준 거예요. 여러분, 상속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아버지는 풍성한 아버지. 당당하게 아버지를 소유할 수가 있어요. 당당하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지금 이어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아버지는 넉넉한 아버지였어요. 다시 그 아들이 그와 같은 자리를 회복할 때 여러분, 그 집안에 있는 종들이 그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버지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아들을 존귀하게 여길 거예요. 아버지에게 보이는 그 아버지에게서 빛나는 그 영광만큼 그 아들에게서도 영광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너 이렇게 아버지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아버지의 체면을 구겨버린 너, 그래 아들이 아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들로 내가 너를 다시 인정해 주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서 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지위를 내가 다 뺏겠다. 넌 그냥 뒷방에서 저 그늘진 저 사랑채 살아라 하면서 그 아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고 하면, 여러분, 아마 그 집안에 있는 종들도 그 아들을 무시했어. 더 나아가서 무시당하는 그 아들 때문에 아버지까지도 무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아버지는 그러한 틈을 조금도 주지 않게 종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이 아들의 존귀함을 함부로 헛듣지 못하도록 모든 걸 더 정상적으로 더 풍성하게 다시금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얼마나 송구스럽겠습니까? 금이 환영한 것도 아니고 내세울 만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실패해서 돌아온 이 아들을 이렇게 잔치를 베풀면서 맞이해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때 여러분, 이 아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나름대로는 아마 자기가 나가서 자기 가져갔던 그 재산보다도 더한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면 아버지를 위해 드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드리지 못하니까 자기는 아버지한테 찍혔을 거고, 자기는 아버지 앞에 이제는 완전히 낙인 찍히자고 생각했을지 몰라.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할 거냐, 그걸 요구한 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알고 나와 더불어 다시 교제를 나누고 나와 더불어 소통하고 나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아들, 그 모습으로 이 아버지는 즐거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 모두 이걸 생각해요. 그래서 이 헌신의 그 부분이 내게 만족스러우면 난 아버지 앞에 인정받겠지. 헌신의 부분이 약해지면 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뭘 할 건가를 생각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너와 나의 관계가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서로 살아있고
내가 내 존재를 즐거워하고 내가 내 곁에 있는 것으로 기뻐한다고 하면 이것이 내가 너에게 바라는 최고다. 우리 아버지는요, 그 요구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보여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버지 앞에 자기의 지나온 삶을 뉘우치면서 정말 아버지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이전에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있었던 때가 얼마나 귀했는지를 깨닫는 순간부터 이 아들은 다시금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게 되었고 다시 살아나는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네?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해 하는 이 아들은 죽음에서 살아난 아들입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식탁에서 다시 그 음식을 먹을 때 그는 비로소 평안을 얻게 되었고 아버지와 더불어 교제하는 그 식탁이 이 땅에서 사는 최고의 즐거움의 식탁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에 있어서 부활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실패했어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는 실패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금 영접해서 우리를 다시금 산자로 만드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존귀한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셔서 누구 앞에서나 모든 사람 앞에서나 당당하게 이 아들이 이 딸이 내 자녀라고 그래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 땅 위에 아버지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관계가 단절되어서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그들을 다시 아버지와 연결시켜 주어서 산자가 되게 하시고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면 누구든지 산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실 때 주님이 그 인생 속에 들어가십니다. 네? 어떤 그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신분을 보지 않으세요.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은 그 사람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 사람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생명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 가지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딱딱한 교리를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리는 중요합니다만 이거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살아계신 그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분을 만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 그 생명의 역사를 내가 알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알게 돼요. 내가 영향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축제 인생으로 만드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어디에서나 축제 잔치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가 뭐겠습니까? 진정한 치유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베푸는 식탁의 교제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금 살려내셔서 그 아버지의 만찬에, 아버지의 그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여기에서 진정한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게 되면요, 아무리 그 자리가 호사스러워도 아무리 그 자리에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예요. 그 식탁은 죽음의 식탁이에요. 아무리 먹는 것이 변변치 않고 아무리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곁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과 더불어 내가 교제하고 그 주님과 더불어 내가 즐거워하고 그 주님과 더불어 내가 인생을 걸어갈 수만 있다고 하면 그 자리는 생명의 성찬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거기에서 우리는 생명의 식탁을 대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음식이 되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음식이 되고, 내 영혼을 살찌우는 그와 같은 음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의 식탁으로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아들은 아마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틈만 나면 아버지 얼굴을 보는 거예요. 날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데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전에는 아버지를 떠났을 때 뭔가가 있었어도 늘 마음이 허전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보니까, 여러분, 아버지 얼굴을 구하고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하루하루 그분과 더불어 대화하고 나누는 삶이 내 인생을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진정한 행복이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지를 못했던데, 이제는 그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행복자가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아버지가 불러도 아이고 싫어요, 아버지를 보기를 원치 않고 그냥 도망치던 그 아들이 이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버지와 교제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아버지의 그 풍요로움이, 아버지의 임재 속에서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이 되는 줄 압니까? 내가 마지못해 이 길을 걷는가? 이건 이 고난의 길이야. 이 길은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이야. 여러분, 그래서 그냥 막 늘 마음이 무겁고 늘 마음에 자유함과 평안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진정한 아버지와 더불어 교제하는 데서 오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오늘 아침에 저희 일본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어요. 김준기 목사라고. 20대 때 일본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거의 60이 다 되도록 사는 친구인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고또 겐지, 일본인 납치자 오늘 아침에 살해당했더라고. 근데 그 고또 겐지가 바로 자기 교회 옆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저널리스트 아닙니까? 참 분쟁 지역에 가서 취재하고 뭐 하는 친구 아닙니까? 근데 그 친구가 예수를 믿는 신자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하고 이 목사님이 서로 얘기하면서 그 고또 겐지에 대해서 전에 얘기를 했었대요.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는 자리에서 그 감격을 이 사람이 울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저널리스트고 세계 어느 분쟁 지역에 가서 취재하면서 늘 위험에 맡아뜨리는 그런 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 죽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외롭고,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얼마나 두렵고 외로울까를 생각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주님을 꼭 마음에 모시고 살면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바로 그 순간에 그 곁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내가 옮겨진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니까 주님 믿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분이 세례를 받았대요. 그리고 그분이 그 고또 겐지라는 사람이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아주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전혀 그를 몰랐을 때는 그냥 전형적인 일본 사람으로 이렇게 봤는데, 이분이 정말 주를 모시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생각하니까, 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그 마음이 더 아련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그가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칼이 자기의 목을 댈 때 그때 주님을 생각했겠구나. 주님과 더불어 그 죽음을 넘어서 영광의 주님 앞에 섰겠구나. 이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위험의 자리에 서 있지만 두려움에 떨거나 죽음의 공포에 질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죽음도 담대하게 맞이했을 것을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소중함을 깨닫는 그런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죽은 자로 살아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의 기준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다. 그냥 어떠할 때 내가 누리며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론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건강해야죠.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이 좀 있어야죠. 그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저도 늘 인식을 해요. 그래야죠.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최상의 목표는 아니에요. 건강이 자랑이 되고 돈이 자랑이 되고 세상의 권력이 자랑이 되고 자기의 미모가 자랑이 되고 세상에 나름대로 자기가 자랑할 만한 거리들을 두고 있는 한 그는 사실은 죽은 자의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그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나의 안에서 충만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내 심령 속에 내 인생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주님을 인식하지 못해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 많고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고 기뻐하는 자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길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 나이일지라도 청년의 나이일지라도 중년의 나이일지라도 저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을 알고 또 주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와서 더불어 교제하고 더불어 소통하면서 산자로서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성찬을 먹으면서 그 인생을 정말 승리롭게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며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